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무료 찬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우리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유초동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교회가 아닌 서로 다른 곳에서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학교나 학원 등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불안과 걱정 속에 있다며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유초동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혹여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9일 결혼식을 올리신 목사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 하시니 사역하실 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여러분들. 2020년 10월 11일 유초등부 비대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가을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하늘은 굉장히 높고 맑고 하지만 아침과 저녁은 쌀쌀해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가을만 결실의 계절이 되면 안 되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 오늘 예배도
함께 경건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두 손 모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초등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훌륭한 계절인 가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로 온전히 맺는 그런 학생들 되게 하게 해주사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정말 훌륭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화면을 넘겨드릴 테니 목사님과 여러분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또박또박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볼 텐데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배웠죠? 이번에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늘 말씀은 21장 3절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무려 행함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될까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직접 찾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몇 초 정도 대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 찾으셨나요? 단 한 절밖에 없으니 당연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무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대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설교 속으로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명의 친구를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종민이라는 친구예요. 이 종민이라는 친구는 성격이 얌전하고 그리고 조용하지만 아주 모범적인 친구였어요. 딱 봐도 모범적으로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좋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하준이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하준이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문제 일으키는 성격으로 봤나요? 그런 성격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특히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축구랑 야구, 농구, 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어요. 같이 단짝이었어요. 부모님끼리도 아는 그런 착한 친구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술학원에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친구가 이제 미술학원에 등록하여서 가게 되었는데, 근데 미술학원에 등록하면은 그냥 딱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제법 큰 문구점에 들어가서 미술학원에서 쓸 준비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사오라고 했던 것은 팔레트와 붓 그리고 물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물감도 열심히 고르고 팔레트도 고르고 붓도 뭐가 좋은지 몰라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붓 어떤 거가 좋아요? 그래 이거 고르면 되겠구나 하고는 아저씨가 추천해준 붓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 종민이는 이 세 가지 준비물을 다 고르고 이제 갈 채비를 했는데, 근데 아까 전부터 하준이가 다른 코너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종민이가 보았을 때도 이 하준이가 물감도 골랐고 팔레트도 골랐고 붓도 고른 것 같은데 왜 다른 코너에서 기웃기웃거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민이는 하준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종민아, 미술 준비물 사고 빨리 가자. 곧 있으면은 수업 시작해. 늦겠어. 하지만 하준이는 그러한 종민의 재촉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것만 끝내고 갈게.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코너에서 무언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든 볼일이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은 골목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 골목에 나가서 이제 두 사람이 미술학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준이가 굉장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어깨까지 으쓱거리면서 종민이를 향하여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종민아,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종민이는 무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응? 어떤 거야? 하준이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은 종민이 생각에는 지난주에 다른 반과 했었던 축구 경기에서 얘가 몇 골을 넣어서 그런가? 아니면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겨서 그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하준이가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운동에 관련된 것이라고 종민이는 짐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뜻밖의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준이가 옷소매에서 몇 가지 볼펜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볼펜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볼펜 이거 예쁘지 않아? 종민이는 당황했어요. 뭐지? 왜 하준이가 나한테 볼펜을 보여주고 이 볼펜은 갑자기 어디서 난 거지? 그래서 종민이는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준아, 볼펜은 갑자기 어디서 난 거야? 그러자 하준이는 더욱더 입가에 미소를 짓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야 내가 아까 문구점에서 슬쩍 했지. 이것 봐봐. 무려 내가 한두 개만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8개를 가져왔어. 이야, 이거 8개나 내가 이거 챙겨오고 이거는 신기록이야, 신기록. 하면서 자신이 볼펜을 몰래 슬쩍 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종민이에게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종민이는 속으로 크게 놀랐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 행동인데? 이거 도둑질인데? 근데 얘 하준이는 이거를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종민이는 너무 얌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하준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속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2019년이죠.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2019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교회끼리 모여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여름에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참 많이 모여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동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빌려서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만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만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서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런 대규모 큰 잔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준이가 여름 성경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이 하준이는 평소에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하준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은 뭔가 쓸쓸하고 재미가 없어서 자신의 친구였던 종민이까지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종민이한테 말했어요. 종민아, 내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 나랑 같이 가볼래? 재밌는 행사도 2박 3일 동안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티셔츠 준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종민이는 친한 친구 하준이의 부탁인데다가 재밌다고 하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 두 친구가 거대한 강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찬양 시간이 흘러나오자 하준이가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율동이랑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준이는 소리 높여서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이 종민이가 보기에 하준이는 굉장히 율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종민이는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생각했죠. 와, 하준이가 학교에서만 활달하고 운동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 드리네. 그럼 앞으로 하준이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와, 교회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요. 미술학원을 마치고 종문이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아니, 지난번 몇 개월 전에 하준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도 굉장히 열심히 찬양 드렸고 그리고 평소에 하준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하준이처럼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 몇 시간 전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몇 시간 전에 문구점에서 볼펜을 슬쩍 해서 무려 8개나 훔쳤다고 의기양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교회 다니는 모습이 별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민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준이는 정말 나의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하준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아니 그런 나쁜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종민이었어요. 게다가 하준이에 관한 비밀을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하준이의 이름은 바로 조하준이었어요. 성이 조씨고 이름이 하준이었어요. 근데 이 하준이란 이름도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하준이 부모님도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들이었는데요. 무려 약자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아이란 뜻에서 이 하나님의에서 하자를 따오고요. 그리고 준비된 아이에서 준자를 따서 이름이 하준이었던 거예요. 이 하준이의 이름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하준이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하준이처럼 아까 문구점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러한 행동은요, 교회 안 다니는 종민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뿐만이 아니고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보았을 때도 그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들은 알아야만 해요. 아시겠죠? 어린이 여러분들, 하준이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오늘 잠언에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은 잠언을 쓰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삶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잠언을 통하여 아주 잘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바로 아까 함께 보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예요. 즉,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뜻인데, 여기서 목사님이 잠깐 이 제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제사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날 때나 추석 때 차례상, 제사상 앞에서 그 조상님들 앞에서 절하고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제사란 곧 예배를 의미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주일날 일주일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1시간 정도 딱 예배 드리면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 삶 속에서 언제나 평소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평소에 행하는 것보다 더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주일 딱 하루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막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와 평소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평소의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살짝 삐뚤어졌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즉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아니면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30분 예배 드리고 이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똑같이 함께 가야지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더욱더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단순히 그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예배만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되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지 중요하다는 오늘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사고치고 오늘 하준이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삶 속에서 선한 행동과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나무를 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는 많이 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과정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1번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라는 지혜, 그리고 겸손이라는 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지혜, 그리고 진실한 언행이라는 지혜를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맞는 행함이라는 그런 지혜를 배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믿음에 걸맞는 행함과 거룩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똑같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처럼 열매들끼리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진실한 언행을 하고요. 그리고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 맞는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배웠던 이 모든 열매는 전부 다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초반에 이야기했죠. 저희들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고. 하지만 가을이라는 이 계절만 결실의 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에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도 바르게 결실을 맺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힘낼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보도록 합시다. 삶 속에서 믿음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에 맞는 행함에 관한 메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 주일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삶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 속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사 저희들의 삶이 곧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주기도문 넘겨드릴 테니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 이야기 잘 기억나시죠? 저희들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동영상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귀한 예배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사님이 더 알려드릴 것은요. 요즘 아침과 저녁이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낮이 좀 덥다고 함부로 막 벗거나 그리고 함부로 막 반팔로 다니지 마시고 꼭 체온 조절 잘 하셔서 감기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손발도 깨끗이 씻고 몸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혹시 모르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감기는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즉 오늘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건강이 아시겠죠? 건강. 함께 건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목사님과 작별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